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신비죠? 사람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신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신비는 이미 있었던 신비가 있었죠. 그것은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사람이 육신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에 대한 재림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신비는 죽은 이가 살아났다는, 완벽하게 죽을똥말똥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죽으신 이가 살아난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와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신비요, 또 장차 예수 안에 죽은 우리들이 부활할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부활은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례를 지내고 나서 빌라도와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군사를 보내어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지킴의 목적이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 있는데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가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속일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꽁꽁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바로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군병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제물을 주고 당부하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라. 이게 진실에 대해서는 감춰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진실이 오랫동안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말들은 쉬쉬거리면서 온 유대 땅에 돌아다녔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온 유대에 퍼지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군병들은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 말이야 새벽에 놀랍게도 그 젊은이가 살아났어. 이 얘기를 내가 돈 받았고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부부인데 당신에게만 얘기하는 거야. 여자들은 나가서 빨래터에서 장거리에서 조용조용히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남편이 봤대.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온 땅에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빈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면 우리 전하는 것이나 우리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빈무덤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빈무덤은 기독교 출발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 지내졌습니다. 이 장례는 신속하게 지내졌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에 신속히 장례 지내졌습니다. 신속히 장례 지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닦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벽에다가 굴을 파고 그 굴로 큰 굴을 파고 또 좌우편은 작은 굴을 파서 시신을 작은 구덩이에 밀어놓고 회벽을 칠하고 그곳에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장례의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곧 안식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장례 지낼 수가 없어가지고 굴 안에 있는 반석에다가 눕혀놓고 각각 안식일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또 새아침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음을 따랐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온전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그 무덤 문을 닫아놓은 돌이 클 텐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이런 염려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염려와는 달리 무덤은 활짝 열렸습니다. 활짝 열린 곳에서 광채가 나타나며 한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천사라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봤지만은 예수님은 계시질 않고 그들은 뛰어가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외치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신 이 부활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말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산다. 나는 다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시체를 보게 한 것이지 다시 산 예수님을 보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 말하지만은 과연 다시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건 사실은 의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성경 말씀 그대로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언합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을 두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 전하는 것도 우리 믿는 것도 모두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간절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의 신비는 기독교는 자신들도 무덤을 장차는 빈 무덤이 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잠시 계시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울면서 영접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 그가 죽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장서라, 너희 오라비 묻힌 무덤으로 앞장서라 하고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같이 오시며, 그리고 무덤 앞에 서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들이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이 생명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이고 영혼이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우리 육체를 붙잡는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저희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망은 지속적으로 우리 죄를 탄원합니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의 관역은 죄일지라도 우리는 이 죄의 관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를 벗어버리고 부활의 축복이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관역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이 성령의 법을 주신, 십자가의 고난 주시고 부활 주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무덤 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시 사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당할지라도, 때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눈물과 땀과 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을 넘어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서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졌기에 바울은 또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고 부활의 축복과 경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수 안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뜨여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1970년도에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추운 겨울날 들어가고자 하는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아침 일찍이 버스를 타고 시험 보러 시험장에 가는데, 그 당시 버스엔 TV라든가 라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트랜지스타, 요만한 트랜지스타 뒤에다 또 배터리를 이만큼 묶어가지고 다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군가 그 복잡한 버스 안에서 이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총장이신 김환란 박사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들렸습니다. 그날이 딱 시험을 본 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끝나서 집에 와서 석간신문을 보았습니다. 그 석간신문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의 여성계에서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꽤 크게 신문을 장식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분이 운명하기 전에 병원에서 운명을 기다릴 때에 그분이 처녀였잖아요. 독신이었습니다. 방방곡곡에서 제자들이 몰려와서 스승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 여자들인지라 이곳저곳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눈을 뜨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왜 우니? 나는 죽는 게 아니야.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나는 내가 죽더라도 장례의 절차를 따라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아름 나라로 들어가는 환송의 절차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기를 바란다. 슬픔의 노래나 장례식에 부르는 노래는 부르지 말아다오. 아름다운 환송과 축복의 노래를 불러다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랜 후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로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장례곡이 아닌 밝고 기쁨의 노래를 가지고 스승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본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죽으신다니요? 왜 죽으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죽으신다면 나도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는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명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게 하시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서 간직하셨노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육신로 있으나 죄인의 삶이 아닌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종준이라는 이제는 소천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신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젊은 날에, 젊은 목사님 시절에 목사안수를 갓받고 나서 폐결핵에 걸렸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40대만 돼도 폐결핵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예전에는 잘 못 먹고 못 살 때 이 폐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각혈을 하고 자꾸 피를 쏟기 때문에 얼굴이 하얘지고 말라가며 죽는 이런 병이었죠. 그래서 1기 때 제대로 잡지 못하고 3기까지 가면은 요즘에 암보다도 더 위험한 병이 폐결핵 3기였습니다. 또 이것이 전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함께 사는 것도 많이 어려워서 마산에 결핵요양소라는 것이 있었고 심한 사람들은 거기에 수용되어야만 했습니다. 말이 입원이지 살아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김 목사님도 결핵요양소에 수용되게 됐습니다. 목사인지라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평화로운 그 모습을 보고 옆에 베드에 누워있는 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늘 내가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 들려 올라갈지라도 죽어도 예수님 오시면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갑자기 청년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하는 것이 문득 막막해졌습니다. 그날 그는 묵상하면서 시를 한 편 지었고 나중에 그것이 기독교 잡지에 실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내가 죽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을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묘표에는 이것을 새겨주십시오. 임마누엘, 이 단 한마디를.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습니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춰도 좋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강체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습니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에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 번개와 같이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 묻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아멘. 참 귀한 시입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얼만큼 가치 있는 것, 이것을 따지기 전에 확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이제는 그 후로 병의 치료를 받고 나와서 목양과 학자일을 가다가 소천하신 그런 목사님이지만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시를 쓸 때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것은 매우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나무의 첫 열매가 맺히면 두 번째, 세 번째 또 무수히 맺힐 것을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부활 첫 열매가 되셨으나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두 번째, 세 번째 무더기로 맺혀지는 새로운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를 믿음으로 따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죽게 예비합니다. 부활의 철매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두 번째 열매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